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교만하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시길 원했지만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너무나 교만하여졌고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실 것을 약 멸망하기 1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세 곳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세 나라를 향한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자, 먼저 바벨론에 대한 경고 1절입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해변 광야,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지요. 이 나라에 대한 경고다 하시면서 적병이, 즉 페르시아가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막의 모래바람같이 일어나서 그 땅을 덮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영화 보셨을 거예요. 마른 하늘에 누런 모래바람이 이 아라비아 쪽, 이 근동아시아, 중동 쪽에는 확 일어나서 한 지역을 훅 덮게 됩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그 몽골에서도요, 봄에 그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이 확 일어나서 창문 틈으로 모래가 다 들어올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때요,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메뚜기, 이상한 벌레들 막 사방에 깔리죠.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그 바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우리나라로 하면 태풍이죠. 태풍처럼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자,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예가 등장하는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혹독한 묵시, 이 환상 중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혹독하였다라는 겁니다. 엘람이요, 메대요. 이 엘람이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엘람, 페르시아와 메대, 이 연합군이 바벨론을 약탈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겠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탄식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의 그 탄식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요, 그 혹독한 묵시를 보면서 이사야가 신음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자, 3절, 4절 함께 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자, 이사야가요, 이 혹독한 묵시를 보면서 본인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요통이 심하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제가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죠, 우리 여성분들. 그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놀라서 그 환상을 계속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그 환상 속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크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5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자, 파수꾼 세웠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파수꾼이 오면 적군이 왔다고 우리에게 알릴 것이고, 그렇다면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지금 대제국을 이룬 것처럼 어떤 대적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 세워놓으면 괜찮아. 파수꾼이 다 우리에게 얘기해줘 라고 하면서 파수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가올 재앙,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결국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9절, 10절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던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마병대가 옵니다. 그 마병대가요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락되었도다. 그 환상 중에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습니다.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상들을 얼마나 횡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고하는 자를 통해서 우상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바벨론 안에는 우상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자, 10절에서는요, 내가 짓밟던 너요. 조금 이 구조가 언어의 구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바벨론이 짓밟던 이스라엘이요. 이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짓밟던 유다요. 바벨론이 짓밟던 나라들이요. 여기서의 내가는 또 보고하는 마병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이 짓밟고 타작하듯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탄식이 그치고 눈물이 그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페르시아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자유의 나라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여서 성전을 지었고 그들의 탄식과 눈물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때의 기쁨을 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바벨론이 끝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꿈꾸는 것만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눈물과 탄식이 그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할 때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종종 동기 목사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를 나누지만 크게 그렇게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그치게 하시고 눈물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은요, 에돔에 관한 경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었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두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두마가 에돔입니다. 또 세일 역시 에돔입니다. 성경에는 두마, 에돔, 세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다 같은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이 에돔과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이 이 두 아들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에서에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에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요, 계속 어긋납니다. 자, 파수꾼이 등장해요. 왜 여기도 파수꾼이 계속 등장하겠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놓으면 된다. 파수꾼, 군대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지금 이렇게 빙의해서 파수꾼으로 지금 이해하고 말하는 거죠.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심판을 하거든요. 아수르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공격이 언제 끝나겠느냐. 이 공격이 언제 끝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파수꾼이 된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침이 분명히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밤도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올지니라. 결론은 이거지요. 이 짧은 두 절 속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죠. 자, 13절부터는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아라비아는 예전부터 상인이 발달한 나라죠. 돈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기름 때문에 돈이 많죠. 자,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자, 드단은 에돔보다 더 아래에 속한 아라비아의 한 부족인데 이 드단은 역시 아라비아를 향한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상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대상들이 많았어요. 큰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너희가 풀에서 잠을 자게 될 거야.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16절은 더 구체적이에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너희의 영광이 1년 내에 다 소멸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돔이 파수꾼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그리고 아라비아가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우상을 의지했던 것들 그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행여 다른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대상, 재물, 자녀, 배우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속상함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들,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모든 것들을 재물이든 성공이든 권력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늘 보화를 쌓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탄식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전하는 우리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조차도 물질조차도 우리의 성공과 출세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제1의 가족들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가정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고난의 시간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교우들이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들, 하나님의 하늘 보화를 위해 쌓아놓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을 그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도구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임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 세계 가난하고 어려워서 지친 모든 백성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